이 시대마다 교회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시대에는 신앙의 토대, 흔히 신앙의 기본, 신학,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좀 중요한 임무였었던 때도 있고, 혹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현안이었었던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21세기를 보내는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배출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서 오히려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 평신도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기독교가 그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적어도 우리 인구 가운데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국가의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되는 현안,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열매들이 그냥 순식간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지의 현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선교사들의 입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그 나라에서 다시 되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아서 사실은 이 교단들마다 그렇게 되돌아온 선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제3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자신의 직업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타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에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로서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1세기 한국교회의 현안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나름대로 기독교 한국 사회 안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그만큼 걸맞는 기여를 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진지하게 좀 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교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가운데 이 교회 공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세습이 왜 문제겠습니까? 교회 세습은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성경의 고백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적인 기업들도 감히 세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교회가 이상하게 세습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게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회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그것은 세상에 편승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21세기 한국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가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이죠. 반면에 성경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상하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성장에만 매진해 오다 보니까 신앙을 다 개인적인 사안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신데,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개인을 다 파편화시켜서 이 거대한 사회구조 앞에서 개인이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다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서 서로 삶을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것이죠. 사도행전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사이에 유무상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그냥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바르게 잘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횡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선언에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좋은 말들은 차고 넘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SNS 가면 좋은 말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그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가보면 좋은 말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냉랭하고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렇죠. 그냥 야구장에 모여서 좋은 쇼 하나 관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뜨겁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녹겠습니까? 교회의 좋은 말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100만 번 얘기해도 그냥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형제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바르게 잘 회복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현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거의 구분응선까지 다 왔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3주 전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가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의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을 이제 신앙의 회색지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가진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들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인 차이가 그 배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그룹들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약간 견해가 달랐습니다. 우선 음식 문제를 놓고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신전에서 한번 제물로 바쳐졌었던 고기들인지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전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 고기 그거 내가 안 먹고 말지, 그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제사 음식 잘 먹지 않았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성경에서는 뭐 다른 우상들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받쳐줬다고 그게 뭔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냐? 이러면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또 절기 문제를 놓고서도 이 두 그룹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적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구약의 특정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다 주님 앞에 중요하지 어떻게 특별히 중요한 날이 따로 있냐 이러면서 모든 날들을 다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 그룹들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아마 그 민족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이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의견들이 다른 것을 놓고 감정적인 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놓고 자꾸만 이제 뭐가 더 옳으냐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판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단어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 간의 인격을 낮추는 그리고 서로 신앙을 짓밟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로마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다는 것은 오류를 나타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 말을 혼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색깔은 틀릴 수 없습니다. 색깔 노란색이 뭘 틀렸습니까? 내가 분홍인데 뭘 틀렸어요? 색깔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에 대해서 색깔이 틀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이로서 인정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류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고 로마 교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인 골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친 말들을 하고 인격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괜히 찜찜하고 저 형제가 했었던 말 생각나고 이런 어떤 분위기였었던지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제를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는데 당신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나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의 차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그룹 다 주님을 위하는 동기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서로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은 왜 고기를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더 깨끗하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왜 고기를 먹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있게 주님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기를 열심히 먹는 겁니다.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 주님을 위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만 주님을 위한다. 내가 제일 주님을 위한다. 이런 독선적인 신앙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14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은 이 14장부터 15장까지를 하나로 딱 요절을 꼽으라고 얘기할 때 제가 꼽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고 구약으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의 실제적인 적용,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을 뽑으라고 얘기할 때에 에이레네,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한 3개 혹은 4개 정도로 크게 주제를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고, 중반부로 넘어가면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평,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미 한번 그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때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치면서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바로 팔복에서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뭔가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 갈등들이 잦아지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교우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가야 분위기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평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모임이 막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가면 모임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목자들 같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좀 썰렁하던데, 제가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 아닌가, 그런 좀 불안감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면 분위기가 막 밝아지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 속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간혹가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뉘어진 이 여론을 힘입어가지고 막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감정을 격발시키고 전혀 화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놓고 주 앞에 우리가 좀 낮은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눈치 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존재다.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방어해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평과 덕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혹여라도 다른 형제나 자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 그거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바로 오늘 이 로마 교회와 비슷한 그 문제를 더 상세하게 다루는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도 이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다 신전에서 한번 바쳐졌었던 고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막 격앙되게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든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화평케 하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유를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때 세워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할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때 세워집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할 때 공동체 세워집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소용이 무슨 말이야? 내가 밥 먹여줬으면 됐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엄마 아빠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 말할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내놓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게 자유가 있어. 내가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유를 절제할 때 그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세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에서 굉장히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술, 담배 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저는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외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충격을 좀 받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유독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기록을 보면 이 선교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기쁜 마음으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했었던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예. 아니,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뭐 같이 다 모여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술 한잔 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차츰 한국 교회가 술, 담배 문제가 이 신앙인으로서의 건덕 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초기가 일제 시대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술독에 빠지고 건강으로 담배 때문에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례들이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보면 농한기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다 그거 도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날리고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날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신앙 분위기에 젖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금주, 금연, 특별히 도박하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이 부분에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이런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폐가 망신을 하지 않는다. 술독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삶을 탕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은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술, 담배, 구원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술 잔뜩 먹고 담배 뻑뻑뻑뻑 키우면서 여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술, 담배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동체의 평강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비판하지 않고 그 약점을 담당하고 배려하고 품을 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필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준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유산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까지 어떤 문명도 약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음 생애에서나 잘 태어나도록 덕이나 쌓아라.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지언정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졌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서구 사회에 대해서 성숙한 사회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하는 겁니다. 너 그 정도밖에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너 정도 누리다 살아가. 이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자주 다치는 이유는 모든 구조들이 어른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 보면 손잡이에 턱 이마를 다치고요.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넘어지면 탁자의 그 모서리에 머리를 찢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성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안이 다 그렇게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힘듭니다. 애들 막 다치고 울고 찢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말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가정에 연약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교회 공동체도 약한 자에게, 우리 형제교회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특별히 초신자들을 품을 줄 알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중직들을 세울 때에 아예 절에 가서 하루 종일 보내도록 하고 온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중직 세우는데 웬 절에 갑니까? 그런데 의도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절에서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거 물어볼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절에 처음 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렇죠? 절에 가서 여기서 그냥 마음껏 걸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뭐 합장을 해야 되는지 어찌 해야 되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에 가는 그 순간 얼음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서 되게 편안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익숙해 있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초신자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신자, 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배려하고 품을 때에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비판하지 않고 그 형제나 자매의 약점을 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연약한 자를 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표지가 뭘까요? 연약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겁니다. 교회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앞에 나서가지고 뭐 행사 진행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일까요? 택도 없습니다. 교회 리더는 그 공동체에서 약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는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운 일을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어서 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되돌아오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왕성한 선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물새는 바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은 오지만 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찢고 까불고 서로 사랑도 못하고 그런 모습 보면 누가 그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살벌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국들이 피식민지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아시죠?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그 피식민지에 분열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 서너 그룹 딱 나눠 놓으면 모든 것들 다 장악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됩니다. 사사건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형제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은 우리가 기독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요.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